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 내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샬롬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화평, 평강, 평화라는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 때마다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기를 잘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늘상 외쳐주고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연세가 지긋하신 히브리학 교수님은 만날 때마다 샬롬 마이 프렌드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꼭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가 학생들에게 잘 되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굿모닝. 이런 진짜 친근한 격려 같더랬지요. 자, 이렇게 격려해주고 안녕을 빌어주는 화평. 이것이 샬롬의 진짜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뜻이 샬롬에는 배어져 있습니다. 바이탈에서는 벌써 수차례 나눈 것 같은데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샬롬은 어그러진 것이 펴지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샬롬에는 다시 되돌아가는 유턴의 의미가 매우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일상이야말로 이 어그러진 영역들이 많잖아요. 얽히고 설킨 처지, 형편들, 여러 문제가 복합 다양하게 뒤엉켜져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들, 관계의 어그러짐 등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펴지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 자, 이것이 샬롬에 담긴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은 아주 마이너한 일부분 의미이죠. 우리의 문제가 잘 풀리고 아픈 건강이 치료받고 마음의 불편함과 불쾌함이 좀 편안해지고 나빴던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이런 것은 샬롬의 메인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마이너한 것들은 반짝 회복은 산 넘어 산이거든요. 어찌저찌해서 한 곱이 넘으면 또 넘어야 하고 또 넘어야 하는 이런 샬롬은 스태미너가 짧거든요. 그래서 진짜 샬롬을 모방한 짝퉁 샬롬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앙설레합니다. 이런 짝퉁 샬롬은 또 다른 태산 앞에 서면 금세 또 다시 깨어지고야 맙니다. 금세 색이 변하고 부풀이 피거나 고리가 빠지는 짝퉁 가방, 짝퉁 옷처럼 금세 변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자, 짝퉁 샬롬과 진짜 명품 샬롬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다 하면 회수면 위의 것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바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빙하가 어떻더니 너울성 파도가 어떠하느니 강풍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들, 바다에서 일어난 뉴스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바다에 관해서 다 이야기할 수도 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바다 밑 해수면 아래로 가면 갈수록 펼쳐지는 그 미지의 세계, 심해, 심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여전히 다 파악할 길이 없는 깊은 바닷속.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극히 작은
이 빙산의 일각만 알 뿐인 겁니다. 짭퉁 샬롬은 마치 해수면 위에 파도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파도가 거세면 샬롬이 깨지고 파도가 없이 맑은 날씨에 낚시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면 샬롬, 샬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날씨처럼 파도의 세기처럼 짭퉁 샬롬은 깨졌다, 붙였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반면 진퉁, 진품, 명품, 샬롬은 이런 겁니다. 저는 자연을 그려내는 다큐멘터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최근에도 지구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고래를 중점으로 깊은 바다를 화면에 담아내는데 와 진짜 그 뭔가 장엄함에 이 압도되는 것 같았습니다. TV 화면으로만 봐도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해수면 아래 바다는요. 깊이 잠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수면 위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 위에서 파도가 일어나든 아니든 그 위에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든 뭔 요란법석 난리법석이 나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복잡 다양한 생각들도 그냥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다 정리되는 것 같은 겁니다. 가능한 모든 상황들 뭐 바람, 태풍, 강풍, 요트, 고기잡이 배,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뭐 수만 가지 이야기 등등등 아무것도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다의 깊이에 압도되고 그 경이로움 앞에 심지어 두려움도 일고 벅참이 막 위이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런 겁니다. 해수면 위에 문제가 해결됐네, 안 됐네, 해수면 위에 그 어그러짐이 펴졌네, 안 펴졌네, 이런 작은 지엽적인 짭퉁 샬롬이 아니라 해수면 아래 깊은 심연에서 그냥 다 오케이가 되고 다 와우가 되는 진퉁, 진품, 명품, 샬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가령 이런 거겠죠. 문제와 어려움 조금 오면 웃음기 쫙 빼고 막 걱정하며 죽겠다면서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날 사랑하면 왜 이 모양이냐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문제와 어려움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려도 비바람 불면 초대형 태풍이 몰아쳐도 그 한가운데 정중앙에 서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노래하며 외치는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바람 불수록 오히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로소이다. 찬송가 가사말처럼요. 이 풍랑 인연하에서 오히려 더 멀리 가니 감사합니다. 이 평강, 이 샬롬, 문제 역경 또 숙제 앞에서도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하하하 뚫어내는 기쁨으로 도리어 감사를 외치게 하는 신비, 바로 명품, 진품,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진품 샬롬이 가능하냐고요? 진짜 말이 되냐고요? 가당키나 하냐고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냐고요? 성경 속의 인물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오늘 지금도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샬롬 맛이 가득 배어진 성령의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신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다시요. 샬롬의 의미는 어그러진 것이 펴지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다입니다. 자,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풀어내보고 싶어요.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 땡겨받고 아버지 떠났던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돼지 쥐 열매로 배채우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때 돌아오는 아들을 탕자를 보고 버선발로 달려가 부둥켜 안고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도다. 탕자에서 아들로, 거지에서 상속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배은망덕에서 사랑받은 아들로 본래의 자리로 유턴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은 결단코 뚫어낼 수 없는, 유턴해도 돌아갈 수 없는 막혀버린 그 태산보다도 견고한 담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예수께서 오사 십자가로 허무시고 우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 유턴하게 하신 것 샬롬입니다.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리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찐 명품 샬롬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담아내는 게 성령의 열매 샬롬 영양소인 것입니다. 자, 샬롬에 관하여서 이 샬롬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원인들,
그리고 이때 샬롬으로 다시 돌아가 서는 방법들, 좀 이런 것들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시간상 이 샬롬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원인인 그 바이러스 한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계속 좀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 이 진품, 명품, 샬롬이 지키신다. 이거 너무도 귀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이 명품 샬롬을 갉아먹고 망가뜨리는 원인,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쏟고 정말 많이 기뻐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 간의 대립과 다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자매님들이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이때 치고 들어온 바이러스가 바로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관용 없음이라는 바이러스가 그들 안에 침투했던 겁니다. 이 관용하지 못함이 그들 안에서 샬롬을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관용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이죠. 조금 더 풀어보자면 상대방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다루거나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다시 말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름이 아니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서로의 실수를 꼬집어내고 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이루신 그 귀한 명품 샬롬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진품 샬롬을 짝퉁 샬롬스럽게 전락시키고 무너뜨려 갔던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은 막 혈액형에 몰입하잖아요. 혈액형 이야기처럼 재밌는 게 없잖아요. 요즘 혈액형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MBTI 얘기를 하잖아요. 또 디스크라는 성격 유형 분석도 유행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거에 귀를 쫑깃할까요?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하고 말할까요? 서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알고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컷 서로의 다름을 분석하고 끄덕이고 나서는 서로 그 다른 것 가지고 뒷담화하고 더 색안경 끼고 그 다름을 야 틀렸어 라고 용납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내내 무관용해서 서로 틀리다고 핏대 세우고 고부간에도 무관용해서 얘 며느리야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라. 며느리는 시댁 험담에 열과 성을 다하죠. 직장에서는 무관용해서 친구끼리도 무관용해서 성도들끼리도 무관용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무관용해서 세대 간 MZ세대들 꼰대 세대 사이에서도 무관용해서 자녀 양육의 교과서로 불리는 이 금쪽 같은 애새끼의 오은영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는 이별 의식이 쉬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실 들어가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아들 이름이 자꾸 입에서 막 이렇게 맴돌더랍니다. 그리고 마치 꼬꼬마 텔레토비 그 햇님 있잖아요. 가득 화면을 채우는 그 큰 햇님처럼 아들 얼굴이 자기 눈앞의 화면에 1mm 틈도 없이 꽉 차서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 수술실에 가면서 막 울부짖었답니다. 아들아 미안해. 너 더 안아줄걸, 더 눈 맞춰줄걸, 더 사랑한다 해줄걸, 더 목욕시켜줄걸. 이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구가 아닌 조건 없는 수용과 수긍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그리 멘트하더라고요. 아이가 내 뜻대로 될 거라는 그 전제가 육아를 힘들게 합니다. 그냥 새날이 밝았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세수하고 오늘 또 세수를 하듯 새날이 밝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관용하라는 겁니다. 자식은 내 미니어처가 아니라 부모인 나랑 완전히 다른 독립체라 그냥 그렇게 관용해줘라, 받아들여주라. 이것이 자녀 양육에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뿐이겠습니까? 이런 관용이 우리 신앙생활 전역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자,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우리가 좀 다르면 어떠냐. 그러니 관용해라. 이 강조를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야, A, B형이면 어떻고 B형이면 어떻고 O형이면 어떠냐. ENFP면 어떻고 ISTJ면 어떠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데 주님 다시 오셔. 그러니 관용해라. 서로 더 안아주고 눈 맞춰주고 끄덕여주고 사랑해주라. 무관용이 샬롬을 깨트리니 관용하라. 곧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시니 서로 관용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곳곳에 외친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이 샬롬 영양소에 담긴 도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관용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명품, 진품 샬롬을 우리 잘 지켜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다름이 아름답다 라고 지었습니다. 다름이 아름답다. 각자 다른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명품 샬롬으로 우리 각각을 귀히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다름이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이따금 표현하지만요. 몸이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이라고 해보십시오. 그거 정말 무서워서 같이 한순간도 못 있습니다. 온몸이 손이라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가락으로 가득하다면 괴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은 달라서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다름으로 모여 아름다움 샬롬 안에 설 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다름을 아름답게 여기며 주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명품 샬롬을 우리 함께 누리시자고요. 그렇게 샬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로 이루신 명품 샬롬을 누리며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관용하겠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관용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샬롬을 닮아가며 그 샬롬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